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요일 날이 되면 항상 마음속에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안전하게 오실까라는 걱정이 돼요. 또 하나의 걱정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식사는 하시고 오시는 걸까? 그런 걱정이 돼요. 그리고 얼마나 또 많이 오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요 말씀 때 11명 오셨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 함께 수고하는 모습들, 함께 마음이 모아져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형제자매님들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옆에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 말씀은요. 오늘 참 귀해 보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귀해 보이십니다. 예. 맞아요. 예, 우리 참 귀하게 보여요. 한 영혼이 우리 한 형제님, 한 자매님이 참 귀합니다. 그래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왜 귀하냐면 주님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형제님이라고 자매님이라고 절대 부를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님이, 옆에 있는 자매님이 예수님이 정말 직접 피를 흘려주고 죽으셨기에 그리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가, 옆에 있는 자매가 너무 귀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정말 그 귀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로 인해 저희 더러웠던 죄, 거짓된 마음, 부패한 마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수요일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그 발걸음 교회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분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늘 그 마음만은 이 교제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여나 몸이 아프신 분 있다면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저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집중하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앙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수화로 앙망하는 그리스도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앙망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요.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이사야 말씀 45장 22절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성경을 찾는 것도 훈련입니다. 성경을 잘 찾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분입니다. 성경을 잘 찾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훈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찾아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말씀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앙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앙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아라고 말하죠. 어쩌면 모든 세상 사람들아, 나를 앙망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라라는 거죠.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앙망의 뜻이 뭘까요? 여기서 앙망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앙망의 뜻이 뭘까요?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면 지금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간절하게요. 이게 앙망하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러를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앙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전에서는요, 이 앙망이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 위해 우러러 바라봄.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희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희망하는 것들이 간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앙자가 한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러를 앙자, 우러러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높이. 그리고 의지할 앙자,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을 앙자,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망자가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바라본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바라보는 것, 그게 앙망의 뜻입니다. 성경에서의 언어의 뜻은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라는 거죠. 간절하게 바라는 것. 앙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 그 앙망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마른 사람은 어때요? 목마르면 어떻습니까? 목 말라봤어요? 목이 마르면 어떻습니까? 물을 간절히 찾잖아요. 그런데요, 목마른 사람은요, 음료수로는 절대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콜라를 마셔도요,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요. 사이다를 마셔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직 물을 마셨을 때만이 갈증은 해소된다라는 겁니다. 목이 말랐을 때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앙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마음,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앙망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앙망하는 모습. 우리가 왜 앙망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이스라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셨죠. 죄가 있으면 무조건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공정하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어땠어요? 아담과 하하가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했습니다. 따먹어 버렸죠?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래서 물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습니까? 입술이 닫아지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높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되었죠? 간절하게 바라보았을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 한마디, 한번 수화로 따라해보죠.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맞아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그 예수님의 피가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영원히 용서해 놓았다라는 그 엄청난 사실이,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앙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말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을 가장 많이 받은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도 집회 때, 사계 수양회 때도 구원을 받기도 하고 집회 때도 구원을 받죠. 그런데 제일 많이 구원을 받은 때는 하계 수양회일 때라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 하계 수양회 때 7월, 8월 달에 대부분 구원받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계 수양회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이번에도 우리 울산에서 하계 수양회가 치러졌습니다. 하계 수양회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침례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했던 사진들이죠? 하계 수양회 때 많은 분들이 받았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앙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앙망하는 마음이요. 간절하게 정말 바라보는 마음. 그런데 이 앙망이라는 것은요, 앙망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앙망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이라는 게 뭐냐면 매일 반복되는 일. 가정의 주부는 어떻습니까? 늘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밥과 자녀에게 밥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죠. 빨래를 합니다. 가정주부들은. 남편은 어떻습니까? 공장에 나가서 밖에서 일을 합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나가죠.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가운데서는 절대 앙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요, 앙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앙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앙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앙망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의 계획을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계획들을 멈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멈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앙망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단계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멈췄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계획들 내려놓았을 겁니다. 분명히 멈췄어요. 삶의 계획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멈추고 하고 있던 일도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만약 내가 하고 있던 일상의 삶을 계속 진행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학예수양회 때 그렇게 많이 구원을 받느냐고요? 학예수양회 기간은요 3박 4일 동안 어떻습니까? 삶의 계획을 멈춘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거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거나 다 어때요? 그 기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자기의 계획들을 다 멈춘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기 일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앙망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시간은 뭘까요? 앙망하라라고 말하는데 앙망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주일 말씀 듣는 거 앙망하는 시간입니다. 왜요? 주일날 하고 싶은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내 삶의 계획도 있었잖아요. 원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싶고, 가족 부모님도 뵙고 싶고, 오랜만에 만나지 못한 친구도 만나고 싶지만 주일 말씀 때 어때요? 우리는 삶의 계획을 멈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주일 말씀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수요 말씀도 구역교제. 수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 날 어떻습니까? 오늘 자기가 하고 싶은 계획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멈췄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멈추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포기하고 이 말씀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게 앙망하는 시간입니다. 구역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교제 어때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구역교제에 나가는 것.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또 앙망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네? 앙망하는 시간. 주일 오후 교제. 이것도 앙망하는 시간입니다. 왜요? 어떤 분들은 주일 말씀만 들으면 나 이제 됐어. 나 할 일도 많아. 바쁜 일도 많아. 오후에 해야 될 일은 많아. 식사만 하시고 어때요? 바로 끝나고 가버립니다.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 오후 교제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포기하고 자기의 계획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그 교제하는 시간, 내가 동참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게 앙망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앙망하는 시간이에요. 또 앙망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자, 말해보세요. 이제 좀 감이 오죠?
말해보세요. 앙망하는 시간이 언제일까? 여기서 누가 뭐라고 했는데 앙망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이야기해보세요. 교제하는 시간? 맞아요. 교제하는 시간 맞아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 제쳐놓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앙망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앙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앙망하는 시간이 많을수록이요 신앙은 성장합니다. 앙망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앙망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시간, 그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소개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합한의 뜻은 쫓아가는, 따라가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 마음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다윗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 많은 기도를 했는데 간절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내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간절하면요 바로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입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하게 드렸기 때문에 기도로써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청했던 한 가지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간절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다시 말하면 성전, 하나님의 집,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교회 가운데 늘 거하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라면 늘 함께 거하고 싶다라는 게 그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그 여호와의 전에 내가 정말 앙망하는 모습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거하길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일생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일생 가운데 내 삶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늘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삶 가운데서 정말 여호와의 전에 거하길 바라고 있었고 온전히 여호와의 전에 간절하게
앙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자기 삶 가운데서 온전히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했던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계획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라보고 온전히 원하는, 정말 앙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앙망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어떤지 아십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높이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중생의 눈이, 중생이라는 게 거듭 중자의 날생자, 거듭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중생, 거듭 태어난. 자,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간절하게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주는 때를 따라라고 돼 있죠. 필요에 따라서 저희에게 물을 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앙망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멈추고 온전히 집중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때로는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표현할 때도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앙망하는 자에게, 간절하게 의지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워주시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성경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앙망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데,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중요한 말씀은 여기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수화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하나님은요, 신앙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것도 채워주시지만 신앙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요. 저도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채워주셔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앙망하는 자에게 어떨까요? 앙망하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앙망하는 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5절.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자, 앙망이라는 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바라는 거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뭐라겠죠?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은 만큼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앙망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광채를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희가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 가지의 마음이 꼭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저번에 계속 제가 문제로 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꼭 생기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마음을 배우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겠죠? 두 가지의 마음? 뭐라겠어요? 두 가지 마음. 두 가지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온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 더 있잖아요. 하나 더 있잖아요. 겸손.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앙망할수록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요. 앙망하는 자에게 그 광채를 입었으니 그 빛,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내 안에는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는 겸손한 마음이 어때요? 주변 사람들에게 온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겸손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실수하지 않는 거죠.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앙망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 육신의 모습이 나와요. 자기의 고집이 나옵니다. 자기의 생각이 나옵니다. 자기의 고집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겠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고 성경에 딱 적어 놓았어요. 멀어지는 순간, 앙망하지 않는 순간 내 마음속에 거짓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부패한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저도 왜 부끄러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마음이 부족했을 때 그런 육신의 모습이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앙망하면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 실수한 것들이 있었나? 앙망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앙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뭘까요? 과거의 부끄러운 죄들. 그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앙망하지 못하게 해요. 야, 너 과거에 형제한테, 그 형제님한테, 자매님한테 너 못 살게 했잖아. 괴롭혔잖아. 함부로 대했잖아. 마귀가요, 내 마음에 팍 휘저어놔요. 네가 뭐 구원받았다고? 너 그렇게 과거에 죄 많이 지었는데? 부끄러운 죄? 또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짓는 죄. 생활하면서 그 짓는 죄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대화하다가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마음에 상처가 나는 마음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 상처난 마음만 바라보거든요.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험악한 말을 한 그 말만, 내 마음속에 상처난 마음만 늘 보고 있는 거죠. 다른 게 생각나지 않아요. 감정이 상한 내 마음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상처난 내 마음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존심이 상한 내 마음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 짓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말과 행동, 실수, 이것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앙망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사도 바울도요, 마음속에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어려운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앙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완벽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일, 부끄러운 일, 바울도요, 자기 삶 가운데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 컸었어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잃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상급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향하여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앙망하겠다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려고 했을까요? 구원받기 전에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을 갑자기 오타가 보여서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때요? 그가 옆에서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을, 믿는 자를 회방시키고 핍박하고 폭행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생각해 보게요. 스데반 집사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이 사도 바울을 언제가 기회가 있으면 내가 너 진짜 복수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 오난 갚아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이 사도 바울이요, 회심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 다메섹. 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 갑니다. 왜 간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넘기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89km입니다. 무려 60시간이나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고 있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요.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회심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교회 가니까 두려워요. 왜요?
사도 바울이 어때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폭행했었고, 잡아다가 어때요? 해방했었고,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함께 교제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려고 했는데 어때요? 다 두려워했대요.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야, 네가 진짜 회심해서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나는 못 믿겠어. 주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과거의 일이 있었잖아요.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폭행하고 그 마음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때요? 생각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하겠죠? 내가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 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잊어버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잊어버리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죄 지었던 거 있을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끄러운 것을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집중하지 못해요. 너무나 부끄럽죠. 그래서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계 수양에 가면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특별히 공주 수양관에 가면요, 내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이 공주 수양관에 딱 묻어버리고 내려오겠다. 다시는 절대 생각하지 않겠다. 왜? 생각하면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너무나 창피해서. 여러분들도요, 만약 하계 수양회나 공주 수양관에 갈 때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끄러운 것들 그곳에 딱 묻어버리고 내려오겠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다시는 찾아보지 않겠다. 그 마음 필요합니다. 왜요?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뒤를 돌아본다는 게 뭡니까? 옛날 생각하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생각합니다. 야, 구원받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살았는데,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등산도 하고, 아, 재미있게 살았는데, 이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남에게 잘못했던 것들도 잊어버리십시오. 뒤를 돌아보는 것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쟁기를 지을 때는요, 앞을 보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이 쟁기밭을 갈 때는 앞을 바라봐야지 똑바로 이렇게 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밭을 갈듯이 똑바로 밭을 갈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어때요? 밭이 삐뚤빼뚤 이렇게. 우리는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앙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오직 표대를 위하여.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수화로 따라해 주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내 부끄러운 것들, 과거의 죄들,
그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상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힘든 생각, 부끄러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감정의 채널을 바꾸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많이 보잖아요. 텔레비. 리모컨 요즘은 채널이 100개가 넘더라고요. TV 채널 보니까 거의 100개,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죠? TV 채널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르고 있다가 바빠. 계속 눌러.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눌러. 그냥, 300개예요? 300개. 와. 300개? 와우. 계속 눌러요. 자, 내가 지금 TV를 보고 있는데 채널을 바꾸는 순간 지금 보고 있었던 이 화면이 바꾸는 순간 어때요? 내 머릿속에서 잊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그 TV 화면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맞죠? 채널을 바꾸는 순간 과거에 내가 보고 지금 내가 이전에 보고 있던 TV는 어때요? 머릿속에서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마음속에 생각이 딱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부끄러운 것들, 과거의 죄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채널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TV 채널을 바꾸듯이 감정의 채널을 바꿔라.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생각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가 생각난다면,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자,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수고, 정말 고난받았던 그 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 이게 내 마음의 감정을 바꾸는 수단입니다. 방법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겁니다. 푯대를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죠? 토끼하고 거북이 이야기 알죠? 토끼 거북이 이야기. 토끼하고 거북이 이야기 교훈이 뭐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빵에. 거북이는 부지런했고 토끼는 게을렀고 뭐 이런 거, 그거 교훈 아니에요. 다른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진짜 교훈은 이거예요. 자, 토끼와 거북이는 출발할 때부터 보는 것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보는 것이 달랐어요. 자, 토끼는 무엇을 바라봤느냐? 옆에 있는 거북이를 봤어요. 그래서 준비 4개를 했습니다. 달리기 4개를 한 거예요. 저 언덕까지 빨리 가는 사람, 그게 이긴 거라고. 언덕에 빨리 깃발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딱 출발하자마자 어떻습니까? 토끼는 계속 그 언덕에 있는 푯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북이만 본 거예요. 가니까 어때, 거북이? 아이고, 늦게 오네? 아이고, 저렇게 늦어서? 에이, 가다가 늦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잠 좀 자야겠다. 낮잠 좀. 콜콜콜. 자죠? 자,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어때요? 목적지를 바라봤으면 그냥 갔을 텐데 누굴 바라봤죠? 토끼를 바라보니까 저 뒤에서 오는 거예요. 엉금엉금 늦게 뒤에서 보니까. 그래서 에이 낮잠 좀 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북이는 출발할 때부터 토끼를 바라본 게 아닙니다. 거북이는 출발할 때부터 토끼를 안 봤어요. 어디를 보았냐? 저기 언덕 위에 있는 도착점, 그 푯대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딱 시작했습니다. 딱 출발했어요. 거북이가 토끼를 바라보았다면 토끼 보니까 어때요? 쉥 가는 거예요. 앞으로. 에이 포기해? 나 포기. 저렇게 빨리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 포기했을 겁니다. 출발하자마자.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거북이는 끝까지 푯대를 바라보면서 느린 걸음이지만 엉금엉금 더딘 걸음이지만 조금씩 끝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죠. 맞아요. 거북이는 끝까지 그 푯대를 바라본 거예요. 오늘 좋은 교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주변을 볼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저 자매, 저 형제 다 달라요.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푯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더딘 걸음이지만 아이고 부족한 연약한 걸음이지만 조금씩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가 참 중요해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비참해지려면요, 자기 자신을 보래요. 내 안을 보면 정말 비참해요. 내 자신 보면 비참해지잖아요. 그리고 혼란스러워지려면 좌우를 보래요. 좌우를 보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왜?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옆을 보면 어때요? 능력도 많아 보여요. 지혜도 많아 보여요. 여기 잘 살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면요, 위를 바라보십시오.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자, 수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복해지려면 위를 보라. 맞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앙망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신앙의 회복도 어떻습니까? 앙망하는 모습이 있을 때 신앙의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도 주님을 앙망했었던 것처럼 내가 신앙의 힘을 얻는 것도 정말 주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이 있을 때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자, 앙망하는 시간, 어떤 시간이라겠죠? 자, 여러분, 앙망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 했어요? 어떤 시간이 앙망하는 시간이라겠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주일 말씀. 하나님 앙망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앙망하는 시간이 뭐였죠? 무슨 말씀이었죠? 수요 말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이에요. 또 뭐였죠? 구역교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이에요. 또 무슨 시간이 하나님 앙망하는 시간이었죠?
오후 주일 2부 교제 오후 앙망하는 시간이에요. 네. 또 앙망하는 시간이 언제였죠? 기도하는 시간. 맞아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었나. 자, 앙망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앙망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의 계획을 멈춰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랬을 때 앙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앙망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앙망하는 시간이 있을수록 우리는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화로 한번 해보죠. 하나님을 앙망하자.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앙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내 삶의 계획을 멈추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었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볼 때에도 다른 생각을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너무나 복잡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로지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앙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후의 시간부터 정말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이 앙망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귀한 말씀 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겨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